네, 금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사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사건과 이를 도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다삭스다 왕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아다삭스다 왕과 자문관들이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라고 많은 물질로 후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방에서 받은 은과 금도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애물로 가져가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요. 이방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에스라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왕의 창고인 궁중에 가서 그것을 받아 가져가라고, 그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및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봉사하는 모든 자들, 조공과 관세 및 통행세를 아닥삭스다 왕이 받지 않겠다고,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임명권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중에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과거 에스라 4장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에 관하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닥삭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배웠으니까요. 에스라 4장에 등장한 아닥삭스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처럼 호의적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4장 23절을 통하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삭스다 왕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 이 사건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러요.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 공사하고 있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아닥삭스다 왕에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하였고, 아닥삭스다 왕은 그 고소하는 내용에 동조하였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공권력과 그 권력에 의하여, 그 힘에 의하여 성벽 재건 공사 멈추게 된 사건이죠.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믿음이 후퇴한 사건, 그게 오늘 본문 전에
에스라 4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습니까? 자비롭습니다. 에스라 4장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 모습 어떤가요? 현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존재로 그가 등장합니다. 이는 마치요 제1차 포로 기한을 가능하게 했던 고레스 칙령의 주인공인 이방인 고레스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오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의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은 마치 대적자들인데 사마리아와 한통속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동조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아닥사스다 왕이 세심한 도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며, 이를 깨트려 본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에스라 7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에스라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이 금일 본문인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것을 파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합니다. 즉 실질적인 표출되고 드러난 모습에서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호의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불어넣음으로 이러한 축복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조서의 내용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에스라가 힘이 생겼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에스라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에스라 7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사람이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늘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부터 에스라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거나 일본에게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주가 나와가지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침이 가능한 어떤 한 목사에게요, 많은 물질과 돌아갈 수 있는 이동 수단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력과 그리고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성물을 주면서 너희 중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또 좋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지켜 행하라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 군주가 선하니까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겠죠. 역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일본의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 이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그 뜻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와주시는 분, 혹여나 에스라 사정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처럼 오해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과 그들의 완악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관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그 사람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물질을 후원해요. 세심한 배려 속에서 관심을 보인 적 없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은 적 없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악인일지라도 그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역사하십니다. 가령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숨은 뜻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오늘의 본문 말씀의 뒷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뜻, 곧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금요일 본문의 에스라처럼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이방인의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와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에스라는 오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니 오늘 우리도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함으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